샬롬.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했죠. 그 전에 먼저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이용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소를 잡아 하나님이 명한 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찍어버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수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바알의 제단은 특별히 기드온의 아버지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죠. 미디안에게 지난 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봄에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면 자기들의 짐승들을 데려와서 다 뜯어먹으니까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서 굉장히 굶주려 있는 매우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들이 섬겼던 그 우상 때문이죠. 동네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날씨를 관장해서 풍성한 소출을 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8년 동안은 풍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에게 제단을 헐어버리라.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제단을 헐어버리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중에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가 다 찢겼으니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바로 이 기드온이 이 일을 했죠.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물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헐어버린 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이러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요. 자, 그러나 그 말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 오랜 시간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참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지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이 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바알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제단을 헌 자를 찾아서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지난 8년 동안 바알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던 어떤 바알로부터 기대했던 것은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미 그들은 모순된 그런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손에 그저 찍혀 나 뒹그러지는 그런 우상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 맹목적인 죽은 신을 섬기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불평 아닌 불평을 했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고,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상을 찍어버렸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필요, 지금 필요한 그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지만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내가 가진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구하기 전에 지금 내가 겪는 불편함 속에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좀 영의 세밀함과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허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허물과 또 그것에서 나오는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일하심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어리석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연약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하고
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또 그것을 버리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먼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